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절망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치 않을 것이며 그 중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분주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나 이 학교 꼭 붙어야 되는데 이 학교 떨어지면 나는 끝장이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늘 불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큰일이야. 저렇게 안 되면 큰일이야.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생명 문제와 직결돼서 병원에서 어떤 결과를 기다린다고 합시다. 좋은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지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정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앞길에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생명의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누가 하나님, 저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좋은 일이 있기만을 기도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풀무불이 목적지입니까? 아닙니다. 이 풀무불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풀무불은 과정이기 때문에 곧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올라와라. 그러면서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핍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홀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작을 내서 불에 태워버려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높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풀무불은 과정이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바램 혹은 믿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기적을 많이 행하기도 하십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초등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60대 권사님이 되신 분이 따님과 함께 저를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을 이제 회고하시면서 정말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막 교인들을 청년들을 그냥 밤마다 막 강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기도시키고 밤에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막 기도를 시키는데 정말 불같은 성령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막 날마다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은사들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막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는 하나님은 데려가셨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푸른 풀밭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잔잔한 시냇가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 있어도 내게 소중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형통의 조건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분이 다니는 교회 그분이 어제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제가 너무 잘 아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대형 교회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중대형 교회입니다. 중대형 교회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주일 학생들이 한 20명 모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 10명 모인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우리 교회 수준이나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마음이 참 처참했습니다. 야,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구나. 뭐 애들뿐이겠습니까? 어른들 숫자도 반토막이 났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코로나가 뭐길래 우리는 코로나를 원망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를 빌미로 한 어떤 정책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느냐?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형통과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 당하면 코로나 조금 어려움 당하면 어떤 정책들 교회를 향한 어떤 정책들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 없이 주님을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믿은 거예요? 나의 형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으면 비난받고 조롱받고 회사에서 잘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버리고 다 가는 거예요. 예배생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꽤 큰 사이즈였고 정말 800만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자랑했지만 신도들을 자랑했지만 정작 정말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것뿐이에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원래 예수 믿는 청년이 10명밖에는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였어도 지금 10명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겨우 20명 되는 그 주일학생들이 진짜 예수 믿는 주일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잘 주실 때 열심을 내었던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떠나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또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오히려 더 강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은 과정일 뿐이고 결과는 멸망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과정일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홀리위크 마지막 날 서울광장 집회가 있었죠. 서울광장 집회를 앞두고 계속 우리 그 정보 매체에 해당하는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계속 목사님 비 옵니다 계속 일기예보를 알려줍니다. 정말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홀리위크 저녁 집회 때 날씨도 춥고 바람도 센 게 예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날 어떡하지? 왜냐하면은 이번에 저희가 일반 업체에 그런 어떤 그 행사들을 기획하는 일반 업체에다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와 동역하는 청소년 단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무대도 하게 하고 조명도 하게 하고 음향도 하게 하는데, 그 단체에 저희가 비용을 어느 정도를 지불하고, 물론 일반 업체보다 훨씬 싸게 했죠. 비용을 절감해서 그렇게 지불하고 행사를 맡겼는데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지붕이 없는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부는데 벌써 막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요.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아유 목사님, 교인들이랑 가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춥고 비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전화가 저에게 많이 오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확실히 영향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조차도 많이 못 가셨을 거예요. 날씨 때문에. 충분히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거 막 진행하는 준비하는데도 막 바람이 막 날리고, 또 텐트가 2018년도에도 그랬잖아요. 또 텐트가 막 날아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 전에 청년들하고 이제 금요일 날에도 기도회를 할 때, 또 전날에도 기도할 때 제가 유독 이번에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씨를 위해 기도하자. 그런데 비가 오더라도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이번에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십니다. 날씨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비 안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오더라도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기도를 좀 잘못했는지 정말 비가 그치지도 않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비가 언제 그쳤는 줄 아십니까? 집회가 끝나고 그쳤어요. 지난번하고 완전 반대. 2018년도에는 정말 그때는 태풍처럼 몰아쳤잖아요. 큰 몽골 텐트까지 날아갔으니까. 근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그쳤잖아요. 놀랍게. 이번에 완전 거꾸로 집회가 끝날 때 딱 그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지, 정말 그 2시간 반 동안의 그 시간이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와중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예배자들, 물론 정말 이제 믿음으로 버티시는 어르신들 외에는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사역하는 우리 형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형제 목사님 가운데 새로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빡빡 미르신 이상한 목사님, 미션 리바이벌 교회라고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형제 모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홀리위크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에다가 교인들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 교인들이 그냥 함께 다 섬기시라고 이번에 봉헌위원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에서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홀리위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카톡방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홀리위크 준비와 진행으로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의 현장에 저희 교회 식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의록에 봉헌위원 올라간 거 보고 교회 식구들 권면해서 갔는데 솔직히 봉헌위원 아니었으면 비 오는 날 아이들 데리고 저희 교회 식구들 갔을까 합니다. 오히려 봉헌위원은 은혜의 미끼였고 어제 오로지 기도하며 비와 바람까지 동원되어서 믿음의 야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자기 교인들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받은 은혜들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글씨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 읽어드립니다. 저는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들 카톡방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단비 맞으며 은혜의 역사 한 줄에 서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다른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봉헌위원으로 권유하지 않으셨으면 비도 오고 애들도 있고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봉헌위원 하러 갔다가 봉헌위원은 안 하고 시청광장에서 열정적인 청년들과 함께 기대 이상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위원 봉사로 갔지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부 측에서 배려해 주셨는데 봉사가 아니었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오늘 집회인데 우리 교회가 기도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러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리는 비 속에서 몰아치는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또 아멘 하시고 오늘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추억의 밤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함께 모여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니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우리 교인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그러면서 하트 7개가 그려져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가 홀리위크에 참여했는데 정말 비바람 오는데 그건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하니까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처음 갔을 때 일인데요. 알래스카가 물론 추운 나라고 눈이 많은 나라지만 정말 알래스카 역사상 엄청난 최고의 눈이 제가 알래스카를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알래스카에 갔는데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정말로. 그래가지고 언제 내렸냐면 그게 이제 주일 전에 내렸어요. 주일 전에 눈이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데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눈 안 오게 해주세요. 눈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럼 하나님 정말 눈을 그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폭설은 주일날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야 폭설이 멈춘 거예요. 자, 알래스카 사상 초유의 막 시내가 다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냥 뭐 요 정도 내리는 강원도에 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 어깨만큼, 배만큼, 가슴만큼 그렇게 눈이 내린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눈이 내렸습니다. 막 지붕들이 막 무너지고 굉장히 폭설이 내렸으니까 차라고는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개 4륜구동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려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무슨 안내가 나오냐면 앵커리지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오늘 예배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어느 교회 예배도 이렇게 합니다. 어느 교회 예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지 말라는 방송들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 막 나오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 막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건 코로나 같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는 그래도 교회 올라면 올 수나 있죠. 눈이 엄청 쌓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이제 선교사로 알래스카에 가서 그 교회에서 비자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이제 유스 아이들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교회 가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 하나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 신앙이니까. 그래서 눈발을 붙이고 갔습니다. 눈을 헤치고 걸어가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눈 그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눈이 딱 그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감격과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눈을 헤치고 그 앵커리지 한인교회의 성도 중에 반 이상이 교회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을 헤치고, 미국 사람, 여기 존이 앉아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 미국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눈을 헤치고 다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엄청난 감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폭설이 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폭설을 뚫고 드리는 그 예배,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오랫동안 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것에 대한 결판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고, 또 1차 미팅, 2차 미팅, 3차 미팅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정말 이 일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은정교회 강제 수용된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우시면서 다음날 우리 비상기도회 합시다 그러니까 거의 전교인들 다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아무리 건물 잘 지어놔도 길 끊으시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새벽에 우리 카톡방에, 그 초장지기들 카톡방에 그런 말을 올린 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녁에 특별 기도회 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더 좋은 길을 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혹시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길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가 만약에 먼 길을 걸어 올라와야 된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언덕길을 올라오든지 아니면 저 공원길을 저기서부터 걸어서 올라오든지 해야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은정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일 것을 믿고 기대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먼 길을 걸어 올라와야 할지라도 그 고생스러운 길을 매주 아니면 매일 걸어 올라와야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올라오면 좋겠다. 차 타고 여기 앞에까지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팡이 짚고 올라오셔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 올라오는 것이 늘 변함없고 늘 기쁨이고 늘 사모함이면 좋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길을,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언제 얼마간이든 간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나빠서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길이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때로는 고생길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길을 계속 걸어도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드네요.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했잖아요. 우리 한번 그 찬송을 부르면 좋을 텐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 맨날 찬송가 불렀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정말 적용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의 문을 열어주셔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것이요,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